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7교회에 편지하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7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근데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 5교회는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서머네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엘베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근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 같지 않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 조금 더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셔. 그분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로 다윗의 열쇠를 딱 열어주시니까 통일왕국이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열쇠를 갖고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에 자꾸만 성장돼서 언젠가는 주님의 삶이 닮아질 때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진리 가운데 세워질 때, 진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요,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린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열쇠로 착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돌배를 메고 잠을 잤는데 천사가 막 사다리에서 왕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왕래하는데 그 사다리 끝으로 올라가니까 하늘문이야, 하늘문.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다리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하늘문이 닿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싹 여시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요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 진리가 나타날 때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천국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문을 열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세상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이때부터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온 삶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아들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번제를 닫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번제물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후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 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열쇠로 탁 열면요, 대적의 문이 내 마음의 미움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요. 내 마음의 질투의 문이 탁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질투가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막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타락되어져서 어둠의 영으로 그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 주님이 열쇠로 열어지면 근심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스트레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면 우리에게 미움 문을 열어주시고 질투의 문을 열어주시고 음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음란한 행위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음란한 마음을 이렇게 아무리 내가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그분이 싹 열어주시면 음란한 마음도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의 문도 싹 열어주시면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들이 열릴 때 내 마음에 그것이 떠나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성도에게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의 삶을 죽어서 누리겠지만은 미리 땡겨서 이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로 매일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계속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린 문 속에서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닫혀있는 성도가 더 많은 것 같아. 주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시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은혜를 받았다 소멸하고 은혜를 받았다 소멸했다는 얘기는 열린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어느 길 가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길을 막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간 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듯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 안에 육체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떠나가고 내 안에 영혼이 드러남으로써 영혼이 깨어남으로써 영혼으로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속 영적 소망을 갈 때 그것을 십자가의 길 간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가는 성도들에게는 끝없이 주님이 그 열쇠로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프고 힘들어하고 통해 잡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무엇이 환경에 의해서 아프고 힘든 존재가 아니요. 이 환경과 무엇은 나를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돼야 돼. 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힘보다는 육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계속 끝까지 달려가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혼이 깨어날 때 그 영혼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계속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천국 문이 계속 내 안에서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천국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함한 주만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열린 문을 sus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작은 능력을 가져서 저는요 큰 능력을 가져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 오늘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착하다 잘했다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갖고 그 큰 능력에 눌려 살면 안 돼요. 작은 능력이라는 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영혼의 힘보다 육체의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힘이 내 영혼의 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소망을 고치며 달려갈 때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또 뭐라 하세요?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12제자가 주님을 3년 반간 열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리라고 고백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때 그 제자들은요 기도를 안 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가 연합될 때 작은 능력을 갖고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마가다라방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라 120만 천여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의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적으로 외적인 충만함에 이르러 언젠가는 하나님 작은 능력이 아닌 큰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 갖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더 깊이 경험하고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크게 그죠?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어요. 크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독교도 4대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예요. 불교는 불교의 부다가 살려서 기품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영향력 받은 제자들이 만든 게 불교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이 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 화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종교인이고 종교인은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그 사단의 회라, 종교인은 유대인은 사단의 회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건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하고 어둠의 영,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깊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반응이 없는 성도가 있고 막 부딪히는 성도가 있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보다는 어둠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가 막 부딪혀요? 사단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만든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물론 그 종교인들이 사단의 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핍박하던 그들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십자가 일이 가고 은혜 가운데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핍박한 자들이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하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 엘베레교회 수적인 부분에서 전도를 한다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인이 있는데 그 종교인들을 전도해서 엘베레교회에 오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전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적 부분을 위해서 전도하는 존재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게 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존재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깊이 써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변화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보고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과 삶을 통해서 종교에 있던 니고데메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다말리문 중에 있던 그가, 주님이 은혜 안에 종교인에 있던 그가,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을 매 핍박하던 그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성도들이,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나올 줄 어떻게 압니까? 그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그분이 이루시는 하늘나라 영혼의 세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때를 멸하게 하려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 지켰대요. 이 지켰다는 것은 테레오 헬라어로 해갖고 보호하다.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을 막 보호한다는 거예요. 딴 말씀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감시하다.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걸 얘기해요. 보존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내 마음이 뭉글뭉글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뭉글뭉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리게 되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 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마음이 뭉글뭉글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진리의 성령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인내 가운데 꼭 붙들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소멸치 않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받은 믿음 다 까먹었어, 소멸했어,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보존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들어오면 꼭 붙들고 놓치지 맙시다. 놓치다는 건 내가 이게 혈과육으로 되는 게 아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 길을 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초기에 뜨레스티아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많이 갔었어요. 근데 내가 뜨레스티아스 가서 은혜 가운데 막 은혜 생활하면서 뜨레스티아스 가서 너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려와서는 믿음이 식은 게 아니고 그 믿음 가운데 또 열심히 달려서 믿음이 또 성장되고, 그 다음에 팀 멤버를 가면서 올라가서 또 받고, 내려오면 더 깊은 은혜 받은 상태에서 또 믿음이 다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더 충만해지고, 또 팀 멤버에 가서 더 충만해지고. 이렇게 제가 팀 멤버를 한 25번 이상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믿음을 지켰어요. 인내 말씀을 꽉 붙들고 안 놓쳤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 길을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들어온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뜻을 어긋나지 않는 삶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경건은 말씀이 안 떠오르네요. 우리 경건 삶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일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언제가 내가 막 말씀을 지켜서 막 계속 더 충만하게 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환경이 막 망가지고 힘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성령이 막 소멸되고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막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힘들고 대강에서 날 누가 핍박하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생명이 소멸되지 않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더라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요, 땅에 온 세상에 시험할 때 주님이 내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속히 오신대요. 그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엘코마이, 헬라어로 오다, 와서, 들어가다, 들어오다, 임하다. 예전에 우리가 땅에 속해서 육신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환경을 통해서 막 시험을 받고 상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막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믿음이 소멸되던 내가 더 이상 믿음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육신의 환경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존재. 왜 감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전 같으면 이 환경이 이렇게 힘들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이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여러분까지 입술 속에서 주님께 감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왜? 그 예전에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찌 못할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전 같으면 막 아파서 아파하고 힘들어 스트레스 쌓이고 누가 뭐라 할 때 막 행동으로 하던 존재가 그것이 나오지 않고 내 마음에 막 요동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올라올 수도 있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는 마음을 내가 예전 같은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행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일으키던 사단의 속성이 싹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대적의 길을 문을 여서로 착 열어주셔갖고 내 안에 걱정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혈기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땅에 거저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뽑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하는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내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러는데 내가 한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엘베델교회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곱교회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보존할 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근데 환난을 통해서 내 영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해지니 내 안에 옛날에는 하늘나라의 천국이 막 깨지던 내가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계속 확장돼 갈 때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끊임없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는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 가시기 십자가의 길 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죠?
주님 가신 길을 막 같이 쫓아가면 주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주님 가신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니까 못 만나죠. 주님 가신 길 쫓아가면 주님을 만나는데 내 육체가 만납니까? 내 영혼이 만납니까? 내 영혼이 만나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주님을 만나려면 영혼이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영혼의 존재로 만들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십자가에 얘기할 때 내 사단의 속성,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갈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존재를 발견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진리요 생명이요 언젠가는 마음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시다. 믿음의 삶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한 25년을 서너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막 10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픽 쓰러져. 그래서 쓰러져서 뭐 했냐고 그러면 천국 갔다 왔다 그래. 그 사람 은혜 받는 나는 뭐야? 막 공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25년간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달려온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막 때로는 막 은사가 충만해서 은사 사역을 하다 보는데 내 안에 막 공허함이 온대. 그래서 내 생명 살리자고 막 또 여기 집회적으로 집회 딱 쫓아서 다녀보셨고 그 이제는 자 은사를 다 내려놓기로 했대요. 왜? 내가 은사를 통해서 나를 막 어느 정도 세웠지만은 더 이상 깊이 주님을 만나려면 은사를 놔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고 은사를 다 놓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 은사가 몇십 년간 충만히 나타나다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은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은사가 도구가 돼서 내 안에 성령을 짓고 은사가 도구가 돼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더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은사의 도움 없이 그 언젠가는 은사에서 은사에 머물지 않고 진리 생명으로 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10시간을 기도해도 25년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그 공허함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무엇이냐? 비밀이 있어요. 왜 10시간씩 기도하며 서너 시간씩 기도하며 그 세계를 못 들어가느냐? 내 안에 7 족속을 멸하는 떠나게 하는 그 복음이 영성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5시간 10시간씩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싸워 매일 떠나가게 될 때 내 안에 공허는 더 이상 오지 않고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 속에서 우리 육체 남은 삶을 남아있는 동안 그 믿음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왜 그들이 공허한지 몰랐어요. 요번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영적 그 깨달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나? 자, 우리는요 내 안에 7 족속을 멸하는 그 귀한 생명의 복을 우리 매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생명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의 천국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시간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긴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아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이기는 자는 더 끊임없이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과 게바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대. 그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도 저도 엘베들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이 엘베데키의 기둥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이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유럽의 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게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가 부흥했었는데 언젠가는 그 유럽 교회들이 다 쇠퇴해가고 성도들이 다 팔려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엘베데키의 기둥을 세워질 때 이 엘베데키는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 칭찬받으면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베데키의 기둥이 됩시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적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각적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근데 그 기둥의 기초성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근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누구 보기에도 아름다운 심령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김아론 목사님은 홍만화와 같은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나브레 원사님은 홍보석과 같은 아름다움. 홍보석은 뭔지 아세요? 홍보석은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루비. 루비 아름답죠? 근데 권사님은 루비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보석은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우리 하상진 집사는 사파이어 같이 아름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홍만화요. 홍만화가 뭔지 모르겠어.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우리 백순자 지사님 비치 알죠? 비치 반지, 녹색 비치.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야. 얼마나 맑고 깨끗함을 얘기합니까? 그죠? 열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우리 엘베데키의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은혜를 더 사모해서 그 깊은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 교회의 기둥이 될 정도로 주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인이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저는요 주님이 참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름다운 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